오늘 또 좋은 날입니다.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구한말 우리나라 조선이 가장 어려울 때 기독교가 한국까지 들어왔습니다. 예수님 복음이 전국에 퍼지기 전에 조선은 일본의 국권을 갖겠습니다. 조선, 우리나라가 사라졌습니다. 지구상에서 우리나라가 사라졌습니다. 국민들은 좌절을 했습니다. 설상가상 일제는 이 조선을 수탈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용회사를 한반도에 세웠어요. 며칠까지 땅을 새롭게 등록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문도 없고 뉴스도 없는데 공급방 확률도 붙여놓고 며칠까지 다 토지 다시 등록을 하라고 합니다. 중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며칠까지 안 되면 땅을 다 뺏었어요. 못됐지. 조선시대에도 먹을 것을 마음껏 먹지 못했던 우리 백성들은 논도 뺏기고 밭도 뺏기고 먹을 것도 더 뺏겼어요. 이런 희망이 없을 때에 예수님 기독교 복음이 한국 땅에 들어왔습니다. 선교사님들은 이런 절망 가운데 빠진 우리 조선의 서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때 사경대, 여름, 겨울 전국에 말씀 사경의 운동이 불꽃처럼 번져갔습니다. 나라도 잃고 먹을 양식도 부족할 때에 선교사님들은 먹을 양식을 나누어 주거나 또는 독립정신을 심어줘가지고 이제부터 나라를 되찾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하고는 선교할 수도 없었겠죠. 선교사님들은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조선의 백성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했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초창기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을 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농까지 뺏어간 것이 아니고 일본 물건은 한국보다 조선보다 좋다. 우리나라에 와가 일본 제품을 팔기 시작했는데 좋아요. 농기구도 좋고 우리 아시죠? 가위 같은 거 다 좋습니다. 일본 물건은 다 좋다고. 뭐 공부를 하니 없는 형편에 일본 물건까지 사이 빚이 지게 됐어요. 선교사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던 우리나라 사람들. 이때에 물산장려운동 아니다. 우리나라 것도 좋다. 조금 떨어져도 자꾸 쓰면은 좋아져가지고 나중에는 일본보다 더 좋아진다. 우리나라 물건을 쓰자. 그래서 자꾸 일본 물건을 썼어요. 빚지는 결국에 나중에 빚도 못 갚아가 정말 나라를 찾고 싶어도 찾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고 우리 물건을 쓰자. 우리 물건을 쓰자. 온 전국적으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나라 물건 쓰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일본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예 타락시키고 술집을 갖다가 배경으로 만들어줬습니다. 요리집 이런 것도 만들어줘요. 그리고 노름, 여러분 화투 이거는 우리나라 놀이가 아닙니다. 어느 나라 걸까요? 그 일본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보다 우리나라 사람이 더 많이 칩니다. 이 우리나라 게 화투가 또 얼마나 유행을 하는데 뭐 나라를 잃어가 할 건 없는 데다가 노름이나 하자. 노름도 얼마나 번져갔습니다. 우리 교회는 술은 망국 지름길 금주 운동을 펼쳤고 노름 금지 운동, 퇴치 운동, 그리고 축척 제도 이런 것도 안 좋은 거다. 가정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본이 되었어. 성경에는 출애굽기 있죠. 출애굽기. 노예로 살다가 벗어난 이야기. 그 말씀을 통하여 기독교인들이 소망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요, 우리가 아는 대로 3일 운동, 교회를 통하여 3일 운동이 있죠. 일제는 그런 우리 기독교 교회를 탄압합니다. 조선의 정신을 일깨우는 저 교회는 우리 일본에게는 암과 같은 존재라고 했어요. 얼마나 탄압하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성교사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해방 후 기독교인은 급속도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았던 우리 기독교인들이 삶의 건전한 모습을 통해서 교육의 광풍을 우리나라에 몰고, 그래서 나는 못 배워. 우리 자식들은 배우자. 그러니까 교육 광풍이 불어오면서 우리나라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교육이라는 것을 통하여 선민국 대회에 들어섰다. 그 어렵던 일제강점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는데, 경제 성장 후에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습니다. 번영신앙, 교회 안에도 말이죠. 번영 잘 살아야 돼. 이게 불어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버려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교회가 힘을 잃어가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이 무엇으로 살까요? 말씀으로 삽니다. 늘 말씀드리죠. 자, 말씀을 떼어주세요. 사람이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밥 먹는 거로 사는 게 아닙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은 일제가 왜 실패를 합니까? 떡만을 위하여 우리나라 물건만 뺏어가려 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정신을 뺏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은 교회는 나라도 되찾고 순중국 대열에 들었습니다. 사람은 밥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돈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떡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위기라고 합니다. 말씀을 떠나 돈만을 위하여 살고 떡만으로 사는 위기,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말씀으로 돌아갈 때에 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사는 가치는 돈, 떡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 더 큰 가치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다음 말씀, 오늘 읽었던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숨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고난이 온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우리의 예배 정신인 구약의 이스라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리면 제물을 가져와야 돼요. 양, 염소, 소 끌고 가서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린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도 제단에서 나온 제물을 먹을 권한이 없다. 피는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제사장이 들고 가서 이렇게 땅에다가 또는 제단에 뿌리고, 고기는 불사였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나 정치, 경제, 문화 활동은 먹을 권한을 얻기 위하여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성경 말씀, 수고를 하고 애를 썼는데도 먹을 권한이 없다. 세상 가치관은 조금 다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제사, 집례하는 사람도 먹을 권한이 없다는 말입니다. 피는 죄사함으로 뿌리고 그 고기는 하나님께 다 불쌍하다. 이런 것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떡만으로 살고 돈의 힘만으로 사는 사람들은
낭비라고 생각하죠. 아니, 수고를 하고도 먹을 고난도 없는 그걸 왜 하느냐는 거예요. 그럼 쓸데없는 짓을 왜 하느냐. 실컷 수고해놓고 내한테 돌아오는 것도 없고 먹는 것도 없고 유익되는 것도 없는데 그걸 왜 하느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오늘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떡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낭비로 보이는 겁니다. 그걸 우리를 어리석다.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았구나. 그렇게 수고하고도 양식을 버리니 말이 되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육고기, 소, 돼지, 염소, 여러분들 우리가 쌀을 키우고 밀로 다 뭐하기 위하여 재배합니까? 먹으려고 하죠. 뭐 하려고 한다고요? 먹으려고 하죠. 먹으려고. 그리고 세상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먹기 위하여 재배를 하고 먹기 위하여 키운다라는 겁니다. 그런 양식을 버리는 이런 재산은 낭비라는 생각입니다. 먹을 양식만을 위하여 움직이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이는 행위지요. 수고하고도 먹을 고난도 없는 그거는 안 좋은 거라는 말입니다. 이를 값어치로 평가를 해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가치를 먹는 것에 가지고 있습니다. 먹기 위하여 사는 거죠. 먹는 것에 최고의 가치를 주는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것을 낭비라고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긴다. 양식을 최고의 가치, 돈을 최고의 가치가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어리석은 여긴 그렇게 돈을 낭비를 하고 그렇게 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게 맞나? 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인생을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가치가 어디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먹는 것이 최고의 가치인 사람들, 과연 그게 최고의 가치가 될까요? 삼국지를 읽어보면은 먹고 힘을 쓰는 장군이 나옵니다. 장수가 나옵니다. 아무리 장수가 많아도 제갈공명과 같은 전략가, 지혜가가 없으면 전쟁에서 패합니다. 그래서 이 삼국지가 왜 뛰어나냐면은 장군을 위한 책이 아니고 전략가, 지혜가들을 얼마나 잘 활용하고 많이 있느냐에 따라 전쟁의 성패가 갈려집니다. 사람은 지혜로 전쟁에 임해야 살고 인생도 지혜로 살아야 사는 거지, 힘만 먹는 것만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누가 전쟁에서 이깁니까? 누가 인생에서 승리자가 됩니까? 힘만을 갖고 먹고 힘쓰는 사람이 승리자일까요? 아니면 지혜로 분별하고 사는 사람이 승리자일까요? 보면 우리가 어디에다가 가치를 둬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떡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은 힘쓰는 데만 가치를 두는 사람, 알고 보면 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 그 사람은 패배하기 위하여 먹었어. 지혜를 얻는 방법을 모른다. 먹을 양식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 지혜는 어디서 찾습니까? 지혜는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람은 먹는 것보다 더 큰 가치가 있습니다. 돈보다도 더 큰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정신력이 있어야 되고 신앙의 영적인 힘, 영력이 있어야 한다. 자, 그러면 지혜는 어디서 올까요? 성경은 지혜는 여기서 온다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성경은 우리들에게 지혜가 오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명철, 명철은 미래를 읽어내는 힘, 통찰력을 명철이라고 하고, 지혜는 분별력을 지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위기는 지혜 없는 위기, 명철 없는 위기입니다. 먹을 것이 부족하고 경제 규모가 문제가 되는 그런 위기가 됩니다. 청년들의 위기도 지혜 없는 위기, 명철 없는 위기이지 돈이 없어서 위기가 아니라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돈은 최고의 가치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더 큰 가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최고의 가치,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지혜임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한번 먹는 것이 최고의 가치로 인식하는 사람들은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돈하는 사람들에게 그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라고 아무리 가르쳐줘도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어린아이들은 자꾸 돈의 가치를 심어주면요, 바꾸기가 어려워요. 집에서도 너무 애한테 돈 자꾸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바꾸기 어렵다. 왜 바꾸기 어렵냐면 우리 속에는, 사람 속에는 한번 따라봅시다. 죄가 들어있기 때문에, 악이 들어있기 때문에 한번 잘못된 것을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죄악이 우리 속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죄 있는 사람은 지혜가 있어요. 악으로 사는 사람, 명철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건달, 깡패, 집단으로 힘을 쓰는 이런 사람이죠. 혹시 지혜 있는 사람 봤습니까? 혹시 명철한 사람 봤습니까? 지혜가 있다 그러면 안 해요. 악으로 사는 사람은 희한하게도 지혜가 없습니다. 그 희망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지혜가 없고 명철이 없으면 여러분들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건달들은 미래를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투자하지 않습니다. 지금만 생각합니다. 그 미래가 오는 것이 두렵지요. 나이가 들면 두려워지죠. 지혜가 없습니다. 자, 이 죄악의 문제, 우리 사람 속에 있는 죄악의 문제를 누가 해결합니까? 이 죄악을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히브리서 13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거룩하게 하려고 하는 말은 우리 죄를 사해서 거룩하게 하려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자기 피 십자가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해결하고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통하여야만 죄를 알고 죄 사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사람이 뜻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살고 지혜로 사는 것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은 낭비죠, 낭비. 생각해보세요. 수학으로 계산이 안 되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을 위하여 죽는다는 것은 수학적으로는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유익이 나는 것을, 적은 유익이 나는 것을 위하여 희생하는 것은 이걸 낭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거는 수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수학으로 살려고 하죠. 지혜 없는 가치는 수학으로만 삽니다. 그걸 수학으로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죄 있는 인간을 위하여 죽을 수 있습니까? 이거는 수학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과학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떡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낭비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희생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힘만으로 사는 게 아니고 지혜가 있으면 알려주고자
힘만 아닌 다른 희생, 십자가, 고난의 힘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은 지금도 오직 먹는 것, 돈만을 위하여 삽니다.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치가 좀 달라져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두 가지를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십시다. 첫째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리자,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예배가 없으면 지혜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떡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 봤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걸 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교우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올 때 그냥 오지 않잖아요. 헌금을 드리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돈을 내고 오느냐. 자기들이 머리로 이해가 안 돼요. 힘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성경은 예배가 없으면 지혜가 없다. 헌신, 희생 없이는 구원도 없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는 것만이 지혜를 얻고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없이는 지혜도 없이 사는 겁니다. 떡으로만, 돈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아주 성경적인 속담이 있습니다. 곰은 제주가 부려도 돈은 누가 벌죠? 사람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있잖아요. 죽도록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안 돼요. 왜? 돈은 다 미국 사람이 다 가져가요. 왜? 힘만으로 사니까 그런 거예요. 지혜가 없어가지고, 재주가 없어가지고 다 뺏기고 있는 거죠. 이 우리나라의 위기가 이 먹는 것, 돈의 위기가 아닙니다. 힘의 위기가 아닌 거예요. 지혜의 위기요, 명철의 위기인데도 잘 모른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은 여러분들 지혜가 생깁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살 길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릴 때에 지혜가 있을 때에 우리나라도 곰처럼 미래스럽게 일만 하지 않아도 살 길이 열리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 길은 이제는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찬송이 살아날 때에 우리의 자녀들도 지혜로 살아 구원받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제사를 기뻐하느냐면 나누어 주는 제사를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떡만으로 사는 사람, 돈만으로 사는 사람은 오직 내 배 채우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주는 거 아까워해요.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 진짜 아까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호주머니에 1,000원씩 들고 다녀야 됩니다. 혹시 어떤 사람이 구걸하러 이러면 줄 줄 알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아깝습니다. 저것만 게을러가지고 저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도와줄 생각을 하지 않는데, 떡만으로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 주는 것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희생과 헌신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희생과 헌신이 없는 데는 지혜도 없다. 요즘에 옛날에 어떤 말들이 막 방송에도 나오고 막 그래요. 그게 뭐냐면 마중물이라는 말입니다. 마중물. 요즘 말 옛날에는 그런 말 없었습니다.
새롭게 신조어로 만들었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펌프질 하는데 보면은 물을 이렇게 쭉 부어가 펌프질을 해야 물이 올라가요. 그때 물을 붓는 것을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옛날 우리 어른들은 그러니까 말 안 해요. 마중물이고 그걸 몰랐습니다. 그냥 물 보고 푹푹푹 해서 물을 다 그렇게 먹었죠. 사람이 물을 길어가지고 먹을 때 마중물은 남겨놓고 물을 마셔야 섭취로 사는 거죠. 왜 다음에 물 풀 때는 또 뭘로 물 부어야 됩니까? 그 물을 부어야 이걸 희생을 해야 그 물이 올라오죠. 그런데요, 그 아깝다고 마중물까지 다 마셔버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진짜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까? 밑에는 지금 땅속에는 물이 무궁무진하게 있는데도 물을 기를 수가 없어. 뭘 안 했기 때문에? 희생을 안 했기 때문에. 마중물을 준비를 안 해가지고. 줄 줄을 몰라가지고. 그 쓰지도 못하고 우리 쓰고 있어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버는 돈은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입에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돈을 손해를 봐야 내한테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내가 돈이 들어올 때마다 고마워해야 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고마워해야지요. 고마워해야지. 그런데요, 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고마울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나라 장사의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자기 배만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은 마중물까지 다 마시고 되는 사람이에요. 고마워할 줄 몰라요. 오는 고객에 대하여 따뜻한 환대가 사라져요. 안 오지. 우리가 회복되려고 그러면은 이제 올바른 걸 가르쳐줘야 됩니다. 나누어 주기를 기뻐해야 됩니다. 나누어 주는 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나누어 주는 것은 마중물입니다. 믿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버는 유익은 누군가의 희생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누어 주기를 좋아한다라는 말은 그 사람이 더 고마워하는 마음으로 내 물건을 사용하거나 나에게 유익을 주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낭비라 생각하지 말고 나누어 주기를 기억하고,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한다는 겁니다. 나누어 주는 제사,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나누어 주는 제사는 없어. 자기 혼자 다 먹는 사람, 결국에는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를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십니다.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삽니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떡만으로는 이제 한계가 온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제 노력을 내가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라고. 우리가 후진국으로 가면 몰라도 선진국으로 가려면은 이제 이렇게 그렇게 못 갑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통하여 지혜를 얻을 때 미래가 열리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하여 고마워하는 마음을 갖고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천국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교우들은 다 오직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를 때마다 구원의 문, 부활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4장 찬송하겠습니다.